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드려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지킬 수도 세울 수도 은혜 베풀 수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드리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현장에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함께 우리가 봐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완전히 진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좀 특이하고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을 바깥에서 성을 공격하면 성이 어디로 무너져야겠습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야겠죠. 자살을 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스스로 죽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한 게 아니라 성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넘어졌다면, 그건 어떤 이유 있을까요? 그건 내부에 적이 있거나 안에서 누군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침 또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입니다. 한 벽만 쌓은 게 아니라 큰 성벽 하나를 쌓고 그 성벽 사이에 그 돌이든 나무든 막 이렇게 있어서 틈을 두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어요. 또 거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기생 라합의 집도 그 성벽 사이에, 틈 사이에 성벽 중간에 이렇게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여리고라는 도시의 여리고 성은 지금 보는 것처럼 큰 성읍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단히 큰 성읍은 아닌데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을 보면 8,000년이 넘었으니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오래된 옛 도시란 말입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항상 다 가무르고 메말라도 여리고가 있는 그 낮은 지대의 물은 웬만큼 샘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늘 한번 쉬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것이죠. 그게 휴양 도시 내지는 가장 시기도 좋고, 이 지대는 낮은데 그 여리고 성은 딱 높으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좋은 곳이죠. 물은 풍부하고 마르지 않고, 지대는 낮아졌지만 그 성은 우뚝 서서 누구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중 성벽의 도시니까 대단한 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기려고 하면 보통 때 드는 힘보다 더 많은 군사력과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작전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이 뭔지 압니까? 땅굴을 판 게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심은 것도 아니고 전처럼 도는 겁니다. 뺑뺑이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는 돌았습니다. 이튿날도 돌았습니다. 사흘날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할 거고, 두 번째는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할 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게 뭐지라고 싶은 거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전과 같이 하되 이번에는 7번을 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되, 근데 신기하게도 그 성벽, 그 견고한 이중 성벽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바깥으로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미 그들은 간담이 녹았고 그들의 지도자는 다 떠나버렸고, 그 성은 크고 대단한 성이지만 스스로 허물어지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복의 방식이었고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알아왔던 상식 이하가 아니라 상식 이상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 듣습니까? 상식 이하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과 그 상식을 맞추지 못하고 그것보다 하등에 낮게 가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 혹은 상식 이상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하는 곳으로 갑니다. 상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더 마음에 담고도 내게 부족한 것까지 다 드려질 수 있는 쪽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정복 방식은 죽는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방식, 죽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고 또 상식 이상 또 이하 이게 맞다 졌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들이대 모든 것을 살리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대의 전쟁은 어떤 거였습니까? 한 땅을 정복하고 한 성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리가 생깁니다. 무슨 권리냐면 약탈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거기 있는 건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근데 쓸만한 물건인데도 다 진멸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은 우상의 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행음하고 악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만 남겨놓고 그것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다 드려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쟁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취하여서 먹고 배부르고 또 좋아야 되는데 이 전쟁은 단순하게 정복하고 그들과 싸워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정복이 아니라 모든 흑암과 우상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한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렘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쓸만한 좋은 것들, 유용한 것들, 이득되는 것들이 다 불태워버리고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정복 전쟁은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썩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뭐 자격증을 공부한다, 시험 공부한다 할 때는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잘 친다 좋겠죠. 근데 공부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이 잘 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 당연히 못 쳐야 돼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고 왜 하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해도 내 욕망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합격한들 그것이 과연 나와 우리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에 유익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럼 떨어져야죠.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해도 카트라인에 까딱까딱 걸려도 그 사람이 배려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가지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 다 봉사할 수 있는 공로가 되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기도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식 이상 이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있는 것들을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전부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하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땅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마련할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진멸되어졌고 다 끝났고 가나안 사람은 다 죽인다고 하지만 근데 가장 가나안 정복 가운데 빛나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있지만 저는 기생 라합 같습니다. 그 여자 한 명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줬는데 그 개인과 그 아버지 집과 그와 함께 있는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뭐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살기 싫어하는 그 판자촌과 같은 그 성벽 사이에 끼어 있는 기생집 누가 뭐 볼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는 생명이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그 집에만 있으면 다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 증표를 붉은 줄을 메고 그는 얻었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철저하게 그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계속 이스라엘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고백하고 한 민족이 된 겁니다. 이방인인데요. 원래는 저주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근데 믿음을 고백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더욱더 뭡니까? 이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랬죠. 다윗의 증조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메시아의
족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승진은 없지만 특징이 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곤모술수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도 사건도 일도 어떻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때와 뜻이 맞아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는 것이죠. 결국 기생나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단순하게 무조건 싹쓸이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빛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드립니다. 근데 전부 다 살렸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향한 우리 인생의 고백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이 분다, 이게 문제다 저거다, 이게 어렵다 좋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또 판단할 때 그건 항상 우리의 IQ와 머리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방식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는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정복도 해야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싸우십시오. 또 다른 방법과 다른 뜻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근데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살리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만남 속에서 소그룹으로나 가정에서나 모일 때마다 여러분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드리십시오.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살아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풍성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나는 계산하지 않고 드렸고 계산하지 않고 헌신했고 계산하지 않고 베풀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계산하지 않은 것을 더욱더 곱하고 배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됐지 싶은데 나는 동에서 일했는데 서에서 응답이 오고, 나는 저 북을 향해서 걸어갔는데 남에서도 따라오는, 동서남북 천하 만민 앞에 증거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 다른 방법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은 총과 칼과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고 거룩한 나라로 거듭나야 될 영적인 정화, 영적인 깨움의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 가운데 모든 것, 유익한 것까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다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셨고 모든 것으로 다시 계산하여 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가문을 놓고, 우리 직장을 놓고, 우리 모든 만남과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은혜 베풀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 현장의 기생나합을 찾고 또한 우리가 연약하지만 기생나합처럼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현장이 영원토록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